제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96편의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96편은 시편에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 보면 신정시에 해당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신정시라는 건 뭐냐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찬양하며 또 그것을 고백하는 주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들을 가리켜서 신정시라고 부르는데, 오늘 96편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시를 신정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편도 보면 96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찬양해야 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하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 찬양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쭉 넘어가면서 96편에서 멈춰서 96편을 보게 되는 것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지금 말하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래요. 전파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서 선포할지어다 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편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서 또 만민 가운데서 뭐 백성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만민은 모든 사람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만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알려라, 전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언제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살아오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핍박받는 것, 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그런 공격을 받는 것, 그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이 사탄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 마귀는 항상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니까 그들은 그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데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압받고 기독교가 공격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서, 요즘 시대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죠.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K방역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름 방역을 잘하고 국민들이 그 시스템을 잘 따라줘서, 방역 시스템을 잘 따라줘서 그렇게 크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1000명이 넘었다, 1500명이 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4단계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다 전염병에 영향을 받고 있죠. 어느 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없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 인구도 몇만 명 안 되는 그런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환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말레이시아만 해도 여기 사바 인구가 200만 좀 넘는데요. 한국은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럼 25배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사바에서만 1000명 정도 이제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방역을 참 잘하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소상공인들의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들에게서는 이제 신앙의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 드리는 자유,
그게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한 거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방역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염병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냐,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는데 삶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을 읽다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했거든요.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요. 또 기독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의 기독교인 교회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칭찬받는 그런 사회 집단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저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굉장히 선하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웃사랑이나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일이나 다 그것이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굉장히 앞장서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겠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과 또 스스로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도 있었죠. 기독교인들, 기독교 지도자들이죠. 뭐 기독교인은 많으니까 뭐 천만 기독교인들 중에 뭐 도둑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막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렇게 이름난 지도자들 중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또 뉴스거리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히 굉장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슈화돼 가지고 한국 기독교인은,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 종교인들은 이런 식의 아주 나쁜 평가가 은연중에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스스로 침묵하기 시작한 거죠.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란 말이에요. 선포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틀림없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절대 사람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그 영적 존재가 그러한 일을 꾸며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기뻐해야 된다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기독교인은 별로다 그러고, 당신들도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면서 또 조롱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막 나온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남들에게 왠지 말하고 싶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의 모임에서만 나눌 수 있는 대화와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고백하고요, 간증하고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관계들이라면 저는 그런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소리만 하고 있을까? 답답하거든요. 담대해. 그리고 이것은 명령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포하라. 백성 가운데에서, 만민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한번 누구를 만나든 뭐 안 되면 가족들한테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알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눌려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러한 음성으로, 또 그러한 말들로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리로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고백하는 날, 증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